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류하난과 누도밧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과 또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함께 전해주며 끝을 냅니다. 믿는 사람에게 끝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을 만나게 됨을 믿는 사람들에겐 멸망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근거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근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남겨놓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또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 나라의 지식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성인들과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 모두 부패했으므로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신 일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성전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강도질하고 속이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 더 이상 싫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것도 그만두어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부당하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라. 배고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불쌍하게 돌아다니며 옷도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불쌍한 고아들을 데려다 쉼을 주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지 않은 희생 제물은 싫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디서 이야기했냐 하면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집에서 살 땐 상관 안 하겠지만 거룩한 성전에 올 때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도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세운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지성인들, 쓸모있는 사람들은 몽땅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관할하게 합니다. 이러한 중에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지도자인 이스마엘이 부하들을 대동하여 총독 그달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강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은 애국적인 것 같고 용감한 행동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태도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대국인 갈대아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 멸망 후 시위대장인 느부사르단이 반란에 싹이 달 만한 인물들을 다 잡아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고 바벨론 왕은 그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달리아는 남은 백성들에게 잠시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반역자란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벨론의 지배를 잠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언자는 헛된 꿈을 심어주지 않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의 손길을 미리 살펴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렇게 말했지만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아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현실보다 인기와 명분만 추구해서 그달리아를 원수 바벨론의 협력자요 매국노로 보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약 2개월이 지난 7월에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후환을 두려워해서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고 후임 왕인 에윌 무로닷 왕의 큰 호의를 받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쳐 죽였지만 점차 바벨론 왕은 유다 족속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는 더 낮게 대우해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나아가 에윌 무로닷 왕이 즉위한 후부터는 여호야긴 왕과 유대인들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추정하건대 이름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들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대개 왕도 잘 섬깁니다. 그때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자연히 그의 동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무장투쟁만이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복한 나라의 왕을 믿음으로 감동시켜서 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해결책이 더욱 복된 해결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왕을 감동시킨 많은 인물들이 음지에서 활약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하를 거느린 왕들은 자연히 다니엘의 종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과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인물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는 겉으로는 전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음지에서 활약했던 인물들로 인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과 같은 대인물이 나와 절망적인 분위기가 급히 반전되어 마침내 여호와 야긴이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상당한 지위를 회복함으로 민족 회복의 희망도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빠져나오지 못할 터널은 없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실제로는 산을 넘은 것입니다. 그처럼 절망은 언젠가 끝나고 소망의 새 아침이 다가옵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절망적인 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터널은 결코 동굴이 아닙니다. 내려가면 더 이상 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절망의 어두움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면, 또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날들이 허락되고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뚜렷하게 만나집니다.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진짜로 복된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적인 상황도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절망까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서 내일의 축복을 담을 용량 큰 그릇이 됩니다. 진주족에는 자기 몸을 파고드는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이물질을 품어서 진주를 빚어냅니다. 그처럼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진주 같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희망을 붙잡고 소망이 넘치는 말과 소망이 넘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말은 절망을 키우고 희망적인 말은 희망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희망적인 말로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므로 축복의 대로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일어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순간적인 절망은 있어도 지속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그처럼 늘 희망을 품고 삶 자체를 감사하면서 내일의 축복을 여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기가 막힌 그 반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 앞에 종신토록 은혜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약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만 탓하지 않게 하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천국의 시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